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노아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노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그 노아의 믿음은 정말 인내의 믿음, 오래 참음의 믿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120년 동안 방주를 짓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니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그 후로 7일 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40주야를 쏟아져 내려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이 감에서 방주에 나오기까지 총 기간이 377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하고 12일이죠. 1년하고 12일.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동물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죠. 1년 넘게 햇볕을 못 봤다는 얘기. 햇볕은 볼 수 있었겠지만 어떻게 그렇죠. 햇볕을 볼 수 있었겠죠. 40주야로 비 오고 나오고 창이 있었으니까 40주야로 비 오고 난 다음에 물이 감에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햇볕은 볼 수 있었지만 나가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머물러 있던 기간이 377일. 그것도 이제 동물들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했던 거죠. 참 오랜 시간 동안 120년 동안 방주 짓고 또 1년 넘는 시간을 방주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했던 노아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참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참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노아를 조롱했겠죠. 좀 약간 덜 떨어진 사람 이러면서 또 고생하려면 혼자 고생하지 자식까지 저렇게 또 며느리까지 저렇게 고생시키면서 저러나 했는데 결국에는 노아가 옳았어요. 노아가 맞았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멍충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인가? 왜 저렇게 세상을 즐길 줄 모르는가? 하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 그래서 우리도 미리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뭐 보면은 노아는 6장 9절에 보면 의인이라 그러고 당대 완전한 자라 그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큰 어떤 실수를 하죠.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 가지고 포도주를 담아서 먹고는 취하고 장막에서 벌거벗죠. 이러한 어떤 이 긴박한 시대, 또 긴장인 감이 넘치는 그때는 긴장하니까 이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딱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평화의 시대가 오니까 이렇게 그 안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도 방종하고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노아는 완전한 자가 아니죠. 그리고 의인이 아니죠. 근데 성경은 당대 그 시대의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살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너는 나와 동행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자, 그가 처음으로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했죠? 오늘 보니까 8장 20절에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예배를 드린 거죠.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했다는 거. 예배. 자, 한번 이렇게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1년 12일 동안 방주에 있다가 딱 문을 열고 나왔어요. 세상은 지금 어떤 상태였겠어요? 깨끗하게 다 정리된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이제 없고, 뭐 촌락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살던 흔적도 싹 씻겨 내려가고, 지구는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의 상황이 됐고, 그리고 그 1년 넘게 같이 방주에 타고 있던 동물들이 밖으로 나와 있고, 막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그때인데 뭐 할 일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도 노아가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노아의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죠.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 향기를,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그와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또한 다스리게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첫째 아담, 그가 범죄하고 또 그 죄성으로 인해서 죄가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도무지 완성되지 못할 것 같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 나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다고 실패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자식 가인, 그리고 라멕,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이렇게 포악해지고 강포해진 그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돼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또 무너지고 망가지고, 또 이 노아 사건 이후에 뒤에 나오는 사건이 있죠. 뭐예요? 바벨탑 사건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 인간 스스로 또 자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러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는 인간들, 노아의 후손들도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실패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동화돼서 부패할까 봐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셔서 모판으로 삼으셔서 거기서 나라를 만드셔가지고 출애굽시키시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그때 또 하나님은 또 계획이 있으세요. 실패하지 않으셔요. 모세한테 말씀하시죠. 모세야, 네 백성들은 실패했다. 네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다시금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중보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러지 마시고 이 백성을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꾸 실패해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근데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또 세우고 사람을 또 세우고 또 세워서 그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또 타락하고 또 범죄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그들 다 포로로 끌고 가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다 끌려갔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70년 후에 그들을 포로에서 다시금 귀환해서 다시금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지만,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포기할 줄 모르시고 지칠 줄 모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그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 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 예.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원복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도말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복음이 계속 전파되게 하시고, 예. 그리고 이스라엘도 AD 70년에 다 멸망당해서 다 흩어졌지만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죠. 다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또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 또 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들을 내려놓지 않으시는데 계속해서 그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는 기뻐하시면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모든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동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채소같이. 왜 동물을 먹으라 그랬을까요? 예, 그렇죠. 기후 환경이 확 변했거든요. 지구의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뭐 969살, 930살, 거의 1000살까지 살던 그 지구의 환경에서 하늘의 물들이 쏟아져 내리고 땅의 샘들이 터져 오름으로 급속한 환경, 그리고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추위와 더위,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단백질을 주시는 거예요. 동물, 채소만 먹지 말고 이제는 동물도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것도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니들 먹을 건 니들이 알아서 챙겨 먹어라 하시지 않고, 우리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흙의 원소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먹을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그냥 누룩도 넣지 않은 그냥 밀가루 한 덩어리 어깨 쥐고 그렇게 출애굽했는데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주셔서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먹을 걸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앞으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숨죠.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시죠. 그리고 그리시내가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먹이셔요? 사르밧 가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먹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다 신경 쓰시고 챙겨주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셔요. 노아와 그의 후손들.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한번 보세요. 자, 노아가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요? 비가 올 때 되면은 지금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다 쓸어서 없애버렸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8명의 가족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방주 짓느라고 120년 동안 수고했는데 40일 동안 비를 경험했거든요. 하늘에서 물이 막 쏟아지고 밑에서 물이 올라오고, 그리고 밖을 내다보면 뭐 컴했겠죠. 막 쏟아지는 거 40일 동안이나. 그리고 1년 동안이나 방주에서 둥둥둥둥둥 떠 있는 그 것들.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 보니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다 정리된 상태. 트라우마가 아마 있지는 않았을까? 비에 대한. 자,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더불어서 또 모든 호흡 있는 동물에게 하나님 언약을 주셔요. 자, 그 언약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누가 보냐면 첫 번째로 사람이 보는 거죠. 사람이 보면서 무지개를 보면서 안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 하고 그 무지개를 보고 안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다가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동물들에게 약속했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했지 하면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심을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물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 와서는 새로운 언약, 십자가 언약으로 우리가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한 언약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 언약.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내가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가 저 십자가에서 울부짖으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느끼며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셨구나. 그러기에 나의 죄는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구나 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형벌하려고 하시다가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가 내게 순종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저기서 고초당하고 고통당하며 울부짖으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렸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자, 노아,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의인이었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노아가 믿음으로 산 게 잠시 잠깐 믿음으로 산 게 아니고 계속해서 120년 동안이나, 그리고 홍수 기간 동안에도, 홍수에서 나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믿음은 인내, 오래 참음이에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볼 땐 항상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복락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254장 우리 찬송합시다.